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한 장만 부르고 찾아왔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고 예,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김희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지쳐 하나님께 또 죄를 짓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만 또 죄악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신 그 사랑으로 저희가 온전히 날마다 회복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또 유초등부 LJU 어린이 캠프가 7월 14일부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스태프분들과 또 이끄시는 분들과 또 교사분들 또 등록해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기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심어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서 또 신음하며 때로는 마음조차 지쳐있는 저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가 육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대를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우리 옆에 이제 오늘 뭐 인사는 했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 이제 몸을 푸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몸을 자 이렇게 그대로 위로 쭉 수영하듯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옆에 사람한테 부딪히면 이렇게 막 수영하듯이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배영. 수영이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알았어. 깜빡 끝에 내려오시고 고개 하나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흐르는 데 있잖아요. 여기 만지면 되게 아프거든요. 잠을 못 자시면 아플 겁니다. 만져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오늘은 노아와 그 아들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11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창세기 9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한 분들은 보고 그냥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글자가 읽기 싫다 이런 분들은 안 받으셔도 돼요. 이건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뜻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뭐냐?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자신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적합 KS 인증마크
하나님의 인증 마크를 노아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상품에는 항상 인증 마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 마크 없는 거는 케이스 마크 또 그 식품 그 인증 마크 그거 없는 거는 조금 꺼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인증 마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상호 소통이 잘 되는 거죠.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소통이 잘 되었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불통이 되죠. 일방적으로 뭘 그냥 지시해가지고 만들어내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장의 직원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뭘 자꾸 만들어내라고 하면 맞죠? 현장의 소리를 안 들으면 그게 불통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노아는 뭔가 소통이 잘 된 거예요. 소통이 잘 되니까 뭔가 하나님이 노아는 나에게 인증 마크를 받는 KS 인증 마크를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거죠. KS 인증 마크를 딱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KS 인증 마크에 합당한 그 품질이 되어야 되잖아요. 식품도 마찬가지죠. 식품에서 인증 마크를 딱 받는다는 거. 이 어묵은 제가 어묵을 좋아해요. 이 어묵은 부산 어묵인데 인증 마크를 받았다. 이게 뭐 공장이 뭡니까? 이게 이미 이 인증된 공장. 그런데 뭡니까? 그냥 나오는 어묵은 뭡니까? 인증 마크가 없잖아요. 그건 뭔가 이건 좀 위생 상태를 장담하지 못한다. 우리가 적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들 수도 있다. 이게 그냥 날로 파는 거고 보통 뭡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가 인증 마크가 된 걸 사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인증 마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뜻인데 완전하다는 뜻은 흠없는 온전한 정직한 순전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볼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신비하게 지켰다. 이게 뭐냐면 과일이나 채소나 생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죠. 신선도예요. 정확하게. 과일이나 채소, 생물 아무리 좋은 것도 신선도가 딱 떨어지는 순간 값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노아는 뭔가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KS 마크를 받고 인증 마크를 받은 의인이지만 그는 뭔가 그런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선한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신선 상품이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신선 상품은 따로 이렇게 팔잖아요. 조금 가격이 높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선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먹으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도가 될 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성도로서 완전한 자라는 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과 늘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여기 보면 스스로 계속해서 왕래하며 걷다,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다 이런 뜻이겠죠. 쉽게 말해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지 않아. 사사기 시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다, 나는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발 맞추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안 맞추는 거죠. 내 멋대로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이렇게 옵니다. 어릴 때 보면 막 손잡고 가다가 옵니다. 어느 순간 뭐에 꽂혔는지 옵니다. 엄마 손을 탁 뿌리치고 막 달려가더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 소리 지르잖아요. 애가 차가 오든지 오토바이가 오든지 자전거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눈에 그 꽂힌 거 그걸 향해 막 달려갑니다.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자기 속도로 계속 가는 거죠. 뭐가 꽂혀? 그게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세상에 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 없이 그건 꽂힌답니다. 하나님의 손을 탁 뿌리치고 미친 듯이 따라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죠.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부딪히고 코피 나고 응급실 가야 되고 막 찢어지고. 왜 그랬어요? 뭐에 꽂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뭐든 큰 사고로 인해 영적인 사고나 육적인 사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내 삶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고, 그러면 노아의 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노아의 가문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가문이죠. 후손인데 그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셋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셋의 가문이에요. 근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유일하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딱 두 사람 누구예요? 에녹하고 누구예요? 엘리야죠. 두 사람. 그만큼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성경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그리고 그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이름이 뜻이 뭔가? 심판을 받으려 홍수 심판이 예언된 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은 누구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으면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이 아내하리라. 여기 보면 증조인 그 에녹입니다. 몇 세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를 65세에 무두셀라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에녹하고 무두셀라하고 손자 라멕입니다. 3대가 같이 지낸 거죠. 이게 뭐 의미가 있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3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곱을 안 본 게 아니라 야곱을 봤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야곱을 낳. 그게 그냥 뭐 어떤 일이지만 이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라멕이 사는 거죠. 노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무두셀라는 뭔가 아버지가 산채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라멕 노아의 아버지는 본 거예요. 할배가 하나님의 구름 타고 올라가 승천한 거죠. 그거 손자가 봤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뭔가 자기 아버지 무두셀라가 뭔가 할아버지의 그 삶의 모습을 뭔가 고스란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뭐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놀라운 그 동행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집안 자체가 뭔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교원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안 하지만 성교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이 성교원을 정습비고 요즘은 다 사라지고 요즘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불교 유치원이 남아가지고 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불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언제 중에 뭡니까? 성불하십시오. 이게 몸에 배에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교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한 번씩 스님이 와서 설법을 전하고 불교식 그 문화에 뭡니까?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래서 불교 유치원 보내 마세요. 그게 애들에게는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미션 스쿨 만든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학교. 기독교적인 뭐 부활절 행사 이런 걸 통해서 안 믿는 애들도 뭐 신명고라든지 뭐 우리가 개성고 이런 데 보면 부활절 행사를 막 하잖아요. 은영 중에 애들이 부활절이 기독교 부활절이 있구나. 뭐 저렇게 부활절 행사 조생이 다 모여서 하네. 한 번씩 선교사님 와서 또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각인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뭡니까? 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은연중에 습득을 하니까 그것이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주 쉬운 거죠. 그게 쉬운 거죠. 그래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항상 뭡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해서 범죄하여서 수고한 건 이게 우리의 죄다. 항상 아버지 라멕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죄다. 돌아봤기 때문에 아들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우리를 위로해 달라는 이런 집안이 되었다. 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 뭔가 노아의 아들들이 있겠죠. 노아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인데 노아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의 안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며느리, 새 며느리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나중에 그것은 성경 상식이 있고 첫째 아들 이름이 셈인데 셈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 명성이라는 뜻이죠. 이 홍수 위에 이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죠.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셈족이 어디냐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셈족은 유대인, 아랍인, 아시리안인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함, 가나안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이 함의 이름 뜻은 뭡니까? 뜨겁다,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비웃었잖아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그래서 이들이 민족들 찾아보니 에티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이에요. 함의 무슨이에요. 그러면 셋째 아들 야벳의 이름 뜻은 창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노아의 축복들 이들은 이 지중해 연안과 유럽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러시아, 터키, 우즈벡, 스페인, 몽골,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 많이 있죠. 자, 상식으로 보면 재미있는 상식이 보면 노아의 아내 이름 그리고 새 며느리 이름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성경은 후속사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는 북의 사회입니까? 목의 사회입니까? 북의 사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이삭을 축복했잖아요. 이삭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뭔가 이 야곱도 뭔가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북의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아내들의 이름은 뭔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의 사회 전통에 따라 아내의 남자 이름만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는 이제는 목의 사회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북의 사회는 목의 사회. 왜 바뀌었겠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왜 갑자기 북의 사회에서 나라가 망하고 목의 사회로 바뀌었을까요? 네? 혼혈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정책입니까? 피를 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전쟁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애는 난 어쩔 수 없죠.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마리아처럼 다 섞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계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머니 목의 사회로 가자. 엄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다 뭡니까? 이게 전쟁 속에 섞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니까 이제 원래는 북의 사회가 목의 사회로 이제 자꾸 바뀌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북의 아버지의 성실을 많이 받죠. 물론 요즘에는 성실을 어머니 성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것도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뭡니까? 이 아버지 오직 선민이 아니라 이제 섞였다. 혼혈.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없어요. 지금 잘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섞인 거죠. 우리나라도 전란에 의해서 많이 지금 많이 섞인 거죠. 우리가 한민족이라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일본, 중국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섞일 수밖에 없는 많이 침략을 받은 나라들은 어쨌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외가 아니라 점점 모해로 흘러가는 그런 사회죠. 대부분은 뭐 아버지 성을 따르지만 이제 어머니 성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엄마가 힘이 더 세졌잖아요 요즘에. 실질적인 무게 사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모계 사회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넘어가서 여기 보면 견해 2에 보면 현대 성경 신학의 균형을 지금 이제는 인류가 뭡니까? 셈, 함, 야벳, 이게 뭡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다 섞인 거죠. 프랑스 요번에 축구할 때 프랑스, 영국 있지만 프랑스인인데 다 흑인이에요. 백인이 없어. 프랑스 사람인데 다 아프리카 계통. 아프리카 계통도 검은 사람, 완전히 검은 사람이 있고 또 뭐 약간 흰 사람들. 이제 다 프랑스인인데 축구 선수 대표 선수들이 다 흑인이야. 흑인. 백인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프랑스인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백인, 흑인, 황인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온 인류는 이제 인류의 대이동을 통해서입니다. 끊임없이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분들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셈족이든 함족이든 야벳족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뭡니까? 이제 거의 뭡니까? 200만 이상이 뭡니까? 이제는 외국인들. 우리나라도 다민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정책을 엄청 지금 했잖아요. 예산을 엄청 지금 많이 부어요. 제가 알기로 경기도 예산인가 그거를 예산 전체를 다민족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세대들을 쓴다고.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제 결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 어쩔 수 없이 이동하고 섞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아프리카 사람도 올 수 있고 동남아 사람도 올 수 있고 또 뭐 우크라이나 또 뭐 여러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도 올 수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수많은 터키 또 뭐 여러 가지 동남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수 있어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는 이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민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다민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노아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이르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노아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흘러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흘러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어쨌든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구속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가정 속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 구속사의 흐름은 계속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낭망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방황하고 돌아오지 않고 더 거부하고 더 하나님 그러나 언제 하나님인 거예요? 그 구속사 속에 그들을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말씀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듯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을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느 순간 그 동행하는 것들을 누가 봅니까? 우리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는 노아의 후손들은 뭡니까? 민족과 종족들이 처음에는 나뉘었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섞인 거죠. 섞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만 승리할 이게 원하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러니까 뭐 5대든 4대든 3대든 1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어요. 나 혼자 믿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보낸 얼마나 집에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혼자 믿어가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전체가 일가 친척 모두 다 불교예요. 아무도 안 믿어. 부모님도 안 믿어. 선교사로 가는데도 화만 내고 왜 갔냐? 핍박이 엄청나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물론 자기 가정을 구원하지 못한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언젠가는 그 부모님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 선교사로 떠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나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유대인, 헬라인, 바울도 씁니다. 핍박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예요. 믿음의 뼈대도 없다니까요. 우상의 뼈대는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것도 자랑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게 없는 걸 알고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를 통해 내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 아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본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노아가 하루아침에 노아가 된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모님, 증조 할아버지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갔다는 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뭐 크게 보여줄 것이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수록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 돼. 내가 오래 하나님과 동행을 보여줘야 돼.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변화되면 주변이 변해질 수 있어. 그 사람 핍박해봤자 왜 교회 안 나오냐? 다그쳐봤자 더 바람심만 있겠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눈 녹듯 녹아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차가운 돌덩이처럼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차가운 돌덩이 같은 그들의 마음을 녹여 하나님의 뜨거운 영광 속에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여기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행한 것은 하루아침에 아버지 동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아버지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아에게 아버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먼저 아버지 감사하게 하시고 거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때로는 아버지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아버지 내 가족들, 내 아버지 친척들, 내가 있는 그곳에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수많은 아버지와 안타까운 아버지의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먼저 아버지와 노하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아버지 그 은혜의 물결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 모습에서 그들의 차가운 마음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잔소리 한다고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녹여주셔야 됩니다. 차가운 돌덩이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족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주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품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기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아버지가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차가운 돌덩이 같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로를 통해서 이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버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느끼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거를 보는 순간 어느 순간 그들의 차가운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아버지 녹아내릴 줄 믿사오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핍박자들을 아버지 다 녹이신 것처럼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많은 사람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한 소리 높여 주께 영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에게 언승할 용감하게 힘써 싸우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한시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보통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새샘의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동행과 은혜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퍼져나가며 또 본을 받으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상의 식구들 아버지 가정들을 붙들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만의 기회들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을 아버지 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성교회 7월 정기 재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1절 하신 후에 박경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1절